같이 나누기도 했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즐겨 그렇게 또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그러한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실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건 그러므로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의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끌어안아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서 자비를요, 그러니까 자비가 하나로 자비가 아니라 많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게 우리에게 행해지고 허락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온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비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의무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조문을 따져가며 또한 행할 것, 행하지 말 것을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그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는 그러한 의무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권하는데 뭘 권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드린다는 뜻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물을 죽여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는 건데, 우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예요. 살아있는 생명,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령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라는, 그래서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러한 생각과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누구나 입이 삐쭉 나오고 욕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운동 경기나 어떠한 뭐 회의석상이나 이 중계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요, 요즘 중계 카메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 핸드폰으로 다 찍잖아요. 수많은 장면들이 캡처가 됩니다. 이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상대방이 욕하는 거는요 소리를 들어야 알아요, 모양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렇게 욕할 때는 그 입모양이 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희한하게 욕을 하고 비난할 때요 입모양이 두드러집니다. 속으로 가만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날 때가 이 욕할 때 또는 비방할 때 그 얼굴의 모습이에요. 또 얼굴의 모습을 감추기도 어렵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나이스하고 훌륭한 선수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심판이 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또 상대방이 좀 과도하게 태클을 건다든지 이 반칙을 할 때 그때 그 입모양을 딱 찍어요.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럴 때 그 선수가 이것을 털털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처럼 막 입모양이 돌아가느냐 이걸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고 막 같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누구나 이 면전에서 상대방을 심하게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하기 어려워요.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러면 가장 화를 내고 또 우리의 불쾌감을 표현합니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때예요. 그게 어디예요? 전화상으로 또는 문자상으로. 또 어디에서요? 차에서. 차에서 저 멀리서 지나가면서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제가 정말로 가장 황당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주행차는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막혔을 거예요. 막히는 시간이니까 계속 막히니까 다 짜증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차가 또 진입을 해야죠.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데 이 한 차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짜증이 난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빵 하더니 앞에 섰어요. 그런데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안 가요. 뭐야? 왜 안 가지? 그런데 마지막에 노란불로 딱 바뀌면서 그 순간에 뻔 떠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 건너가겠다. 내가 나왔는데 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났잖아요. 그 순간 쫓아갔어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옆에 붙이고 얼굴 봤는데요. 저는 그때 세상에서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창문을 내더니요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얼마나 줬을까? 순간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저렇게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빵도 하지 마시고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딱 봐서 이렇게 빚어줄 거 아니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 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기 동담 해병대 사거리 있죠. 해병대 그 사거리 거기 그 로컬 푸드 있고 그 동담 장례식장 있는 그 사거리 그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가서 상대방이 끼워줄 것 같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끼워줄 만한 사람한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할 때 더 쉽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그 가장 핫한 영화가 우리가 봤던 뭘 봤어요 우리가요? 신의 악단을 봤죠 많이. 신의 악단이요 기독교 영화 중에서 정말 핫한 영화예요. 이거 기독교 영화로 치면 3천만 영화 달성한 거 다름없어요. 정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즘 들어서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사남이에요.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요? 예. 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감독이 장항준 감독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유쾌한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3년차 되니까 그동안 너무나 이뻐 보였던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하관이 너무 작고 입안 구강이 너무 작으면요, 이 치열이 또 잘 맞지 않으면요, 이 씹는 것이 별로 좀 불편해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그냥 오물오물하고 삼키면서 별로 표 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런 분들은요 씹는 것이 남한테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3년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되면은 평생 그러고 저 모습을 볼 텐데 저 모습을 내가 그러면 싫어하는 모습으로 내가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결단했어요. 저 모습이 이쁘다. 그렇게 달라버리죠. 마음에 결단했다는 거. 서로 배우자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참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자매님들한테 우리 이제 오늘 형제님들을 좀 기회를 살려드려야 되는데 안 오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네. 자, 뭐냐면은 여러분 자매님들에 비해서 형제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개는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동갑이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자가 더 기능적으로 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받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보는 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많은 자매님들이요 남편의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을요 하도 많이 보니까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고 에이 그만 왜 말하지 마 가만히 좀 있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참고 오히려 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더 한번 행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야 돼요. 말하게 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눅들어요. 못하게. 누가 못하게? 사람 말로 마누라가 못하게.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참고 그래 저 모습이 지금
알고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이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1년 지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 제일 좋은 모습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허용하세요. 그리고 조금 실수하면 감싸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구를 세워주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제사라고 해요. 그 순간순간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사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제사는요 죽이는 거잖아요. 정말로 태우는 거였어요. 각을 뜨는 거였어요. 그런데 온전히 그렇게 드려지면요 그 제단의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도 현재 우리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대에 어떤 짜여진 틀이 있어요. 일정하게 행해야 되는 틀이 있어요. 그러한 것에,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게 감정 그렇게 상하게 하면 안 돼, 상처 주면 안 돼 라는 걸로 해서 이 인간 중심적인,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표현을 가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남들만큼은 해야지 라는 이러한 허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허례허식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런 것이 조금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살게 돼서 그런가요? 근데 그런 사이에 굉장히 그러한 악습이 오히려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요 막 배꼽보다 배꼽이 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틀에 너 자신을 맞추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기 어렵다고 하는 그 핑계 중에 가장 큰 핑계가 이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근데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문화가 학원을 다니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학원을 오래 했잖아요.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 그러겠지만 그냥 보통 한 5년, 10년 전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자녀 2명이면 한 달에 교육비가 150만 원씩 200만 원. 그렇게 안 쓰셨나? 이 동네는 그렇게 안 쓰셨죠? 예,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200만 원. 지방은 다르죠. 지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녀 2명에 중고등학생 2명 있으면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그게 최하예요. 최하. 그러니 평균으로는요 전국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게 교육비예요. 그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한 달에 11조를 물론 이제 수입이 많아지는 거지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하는 분이 있을까? 근데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요, 거의 모든 가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더 성적을 낼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고심하며 그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성도들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좀 그러한 모습에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들은요, 자기의 삶의 책임을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경우에서는 직장 내에도 부조리가 많나 봐요. 우리가 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부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줄 서야 되죠. 또 여기저기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 바보 되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승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세상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본받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그런 모습은 아마도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건가요?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는 그 껍질을 탈피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바뀌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풀리지 않아?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이곳이 나의 광야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에서도요, A라는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참고 다녀야 돼.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 내가 여기에서 참고 견뎌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은요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세상 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기는 싫은데, 아까 그런 학원에서도 자기는 싫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돈 먹고 포토청이라 살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나쁜 편을 들어요. 이게 정말 나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자 있으면 피하세요. 그런 모습은 피해야 돼요. 자기가 응당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지 않은 사람의 편승에서
세상의 가치와 돈 때문에 그의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위치에서 행하게 되는 여러분 그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손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선하고, 둘째, 기뻐하시고, 셋째,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장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은 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만 다닌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만 신자고 나가면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원망하는 것 대신에 뭐합니까? 도리어 감사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화나도 사랑하고, 불안할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실은 그때부터가 우리의 산 제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산 제사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올라오고 이곳에 나오는 그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 구역 예배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새벽 기도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자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또한 그 공적 모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